오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기어이 주님을 만나서 병 고침 받고 온전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날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온전해진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말도 못하시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그들의 모습이 안 나오지만 그들 역시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 참 힘들게 데리고 왔는데 고쳐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또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말씀 듣다가 그 병 고쳐져 가지고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봤던 사람들 어땠을 것 같아요?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충격받았을 거예요. 놀랬잖아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버나움 부흥에 대해서 잠깐 이걸로 부흥회로 설교한 적은 없고요. 지나가면서 이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이번에 이제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매치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 부흥의 장소가 어디였다 그랬습니까? 여기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인데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이사하신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집은 예수님이 집이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의 장소 예수님 집이고, 그때 그 가버나움 부흥의 강사님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은 최고의 강사님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최고의 강사님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제일 쉽고 은혜롭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셨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강사님이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오시는 강사님은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이번 4번째 연기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주님 만났는지 영상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명문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거기 봤어요. 그분이 원래 평신도였어요.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고등학교 교사인데도 청송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청송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청송 사과가 생각난다 부르는데 청송 그러면 교도소가 있어요. 그 청송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기도하다가 만난 분이 박효진 장로님이세요. 그 박효진 장로님은 하늘 가는 사형수 책도 쓰시고 그 교도관 보안과장까지 했던 분인데 그 간증도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을 매일 한 편씩 올리더라고요. 박효진 장로님 유튜브로. 제가 그거를 매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분을 청송에서 만났어요. 그 이덕진 선생님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에서 이상한 말이 생전 처음 하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그치질 않는 거야. 하루 종일 그냥 조금 하면 그치잖아요. 계속 방언. 집에 퇴근해가지고 돌아갔는데 집에서도 방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밥 먹었냐고 아직 안 먹었다 더더더더더 이 말끝마다 막 방언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덕진 선생님이 주의 목회자가 되는 소명을 받고 선생님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는데 명문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큰 교회가 됐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그 이덕진 목사님을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때 전에도 큰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부흥회도 가버나움 부흥회처럼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가버나움 부흥에 참석해서 다 부흥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 부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인산인해요. 방 안에 사람이 가득 차고 마당에도 사람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문 밖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도대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전에 한창 은혜 받을 때는요,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랬죠? 막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불도 가져가고요, 쌀도 가지고 와서 밥에 먹고 막 은혜 받고 그랬어요.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회도 그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문 열어놓고 활짝 열어놓고 밖에 사람들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기 가버나움 부흥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고요. 무슨 기적까지 보게 됐다 그랬어요?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왔던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발로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던 그 사람이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충격을 받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뜨썩뜨썩 하더니 지붕이 뜯겨져 나가고 큰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붕이 뜯겨지고 구멍이 생겼을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예. 흙도 떨어지고 지푸라기도 날리고 먼지도 많이 나고 소란스럽고 그랬을 것이. 예.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지붕을 뜯는데, 지금 주님은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 그런데 막 위에가 갑자기 뭔 소리가 나더니 막 지붕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방해가 되지.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그잖아요. 왜 남의 멀쩡한 지붕을 뜯느냐고. 야단도 치시고 책망도 하고 말씀 전하는데 방해된다고 꾸중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소란스럽게 하잖아. 말씀 전하는데 방해거리잖아요. 예? 어떻게 제대로 이게 말씀이 전해지겠어요? 막 위에서 지붕 뜯느라고 막 그러는데, 지금 주님 말씀 전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야단치신 게 아니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고 칭찬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지난번 그 나병 환자 고칠 때도 그랬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요 부정하다고, 정죄하고 외면하고 멀리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손에 몸에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몸에다 손을 대시면서 내가 오늘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법을 들이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의 안타까운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온 그 친구들의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안타까워서, 너무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온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런데 나도 저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사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고 병들고 방황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지붕 뜯어가는 것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서 고침받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는데 중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저는 이 네 사람의 믿음, 이 환자까지 5사람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와 데리고 온 사람 4사람 그들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 첫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찾아오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찾아오는 믿음. 1절과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어떤 그 기적들, 치유의 기적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1장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만졌더니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 수종드는 열병에서 고침받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해질 때 각색병자 여러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병 환자가 절망적인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쳐받았다는 그런 소문이 그 지역에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그쪽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 소문이 누구 귀에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 귀에? 중풍병자 귀에도 들어갔어요. 바르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그때 아마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쫙 퍼지고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치유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뭐가 생겼을까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겠다. 나도 나을 수 있겠다. 그런데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에 생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그 믿음,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중풍병이 고침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기생나합이 그런 믿음을 가진 거 아닙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100%한 사람도 못 살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사람이었던 기생나합은 이방인이고 여자고 직업도 기생인데 술 팔고 몸도 팔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부도덕한 여자였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고 야고보서에 아브라함과 같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쫙 기록됐는데 거기 기생나합의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갔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 이방인, 여자, 기생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1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하나도 없어요. 어떤 면으로 봐도 이 사람은 죽어야 되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도 받고, 어떻게 메시아의 족보에도 올라가고, 어떻게 야고보서에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히브리 11장 그 믿음장에 이 기생 라합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냐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뭐 때문에 기생 라합이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기생 라합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자, 앞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위로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전에 개혁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셨고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생 라합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 그 손님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야. 그때 이 라합의 마음속에는, 기생 라합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내 생각할 때는 기생 라합은요 불신자였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자였든지, 여러분 그런 정말 직업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고 전능, 그래? 그럼 나도 그러면 그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탐꾼이 오니까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목숨 걸고 행함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정탐꾼들 구원받게 하고 자기 집에 그 붉은 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그건 맸어요. 여러 사람 다 죽었는데 기생 라합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인정을 받고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요? 소문을 듣고 생긴 믿음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함 여자 룻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룻은 남편이 죽은 과부였어요. 모함 여자, 이방 여자였습니다. 쫄딱 망한 집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요.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룻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함 여자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좀 여러 번 시집 와서부터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룻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야. 믿음이. 그 모함 여자고 이방 여자, 남편 죽고 쫄딱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딱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똑같은 집에 있었지만요, 오르바는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없어요. 오르바는 제가 볼 때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오르바는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룻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룻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아시죠?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았어요. 모함 여자는 구원 못 받는 거거든요. 구원받았어요. 또 베들레헴의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보아스와 결혼 제일 큰 부자가 됐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무엇이 룻을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했다? 믿음.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다? 말씀을 들을 때. 제가요, 보세요. 신약과 구약의 그 전체를 보면서 구원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사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기 중풍병자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막 사람들이 낫는다는 소문이 막 쫙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소문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믿음이 생겼냐? 나도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침 받을 수 있다. 나도 살 수 있다. 예수님만 회복될 수 있다. 지금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내가 믿으면 살아납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 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주의 믿음 갖고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예수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지인들, 아마 친구들 4명을 신실한 사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회복되고 예수님께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데리고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알고만 있어야 돼요? 주님께 찾아와야 돼요? 주님께 찾아와야 돼요. 성경 보면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받은 사람이요, 하나같이 알고만 있고 자기 자리만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고 갈급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올 때, 데리고 올 때 주님 만나고 병 고침 받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회복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믿어야 되고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그들의 믿음은 사랑과 협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여기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온 4사람인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었을까요? 뭐가 있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 마음 아파하고 문병도 했을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그들에게 이런 이제 돌아도 보고 그렇지만 한번 쓰러진 친구를 일으켜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풍병든 친구가 자신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다고 가면 나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의 말을 듣고 침상을 메고 주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뭐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랑.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누가 병든 사람, 병든 영혼, 강도 많아 죽게 된 사람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사랑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중풍병든 사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가봤자 헛일이라고 모른 척 할 수도 있고요, 시간 없다고 핑계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사람은 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몸과 시간과 또 희생을 들여서 침상채 메고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이 그 안타까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 들었는데요. 한 학생이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못 먹고 그래서 폐병이 그렇게 많았어요. 피를 쏟고요, 기흉이라고 폐에 구멍이 2개가 뻥뻥 뚫렸어요. 병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못해요. 학교도 못 다니고 이제 집에 누워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의사도 병원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학생을 그 이웃에 있는 누나가 와가지고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예수님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구원 받는다. 그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불교예요, 불교. 불교에다가 자기는 이제 못 낳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누나 오지 말라고 배척했어요. 왜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런데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 누나가 자꾸 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면 산다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고 자꾸 그런 거예요. 몇 번 거절했는데 자꾸 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몇 번 거절한다고 그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생각했대요. 저 누나가 왜 나한테 오지 말라고 창피를 줘도 저렇게 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사랑한 것 같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는데 뭐 싫어할 건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갔대요. 그런 사람들 교회 오면 은혜 받아 못 받아? 은혜 받아. 주님 만나고 병 고침 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요?
조영규 목사님이야. 조영규 목사님 폐병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근데 그 누나가 끈질기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산다고, 그 전도해가지고 그분이 예수 믿고 나니까 수백만 명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유한주 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유한주 목사님이 그 담양 사람이에요. 담양, 광주 밑에 담양 있잖아요. 담양에 있는데 고3 때 그 대학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수능 전시 때거든요.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이렇게 줄이 가면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실명하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하여튼 좋다는 병원, 의사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결국 실명했어요. 아니, 건강한 눈 가지고 살기도 힘드는데 앞에 한번 어떻게 살겠어요? 낙심해가지고요, 자살 기도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자살도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전도를 한 거야. 유한주 학생에게, 너 눈도 안 보이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사는 길이 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요, 지금도 수원에 가면 대형 교회,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하셨잖아요. 병든 사람, 병든 영혼들 가만 놔두면 죽습니다. 그 영혼 뜨겁게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 나오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병 고침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가 두 사람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게요 너무 많은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네 사람처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서로 협력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발걸음을 맞추고,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한 영혼 병 고침 받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네 사람이 협력하고 협동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기어이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고 협동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들의 믿음은 불가능을 돌파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불가능을 돌파하는 믿음.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자 보세요. 여러분, 그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5사람이 사랑도 있었어요. 협력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뭐가 문제였다? 무리들 때문에 오긴 왔는데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거야. 왜? 사람이 너무 많아.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항상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요? 무리들이 문제야. 많은 사람이 문제야.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도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나쁜 의도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는데 장애물이 된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소경거지 바디메오 이야기입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앞이 안 보입니다. 365일 밤이요. 평생 앞을 못 봤어요. 나면서부터라고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소경이요. 또 거지였다고 그랬어요. 거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남이 도와줘야,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런. 바디메오는요, 소망이, 희망이 하나도 없어. 소경에다가 거지에다가 전혀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또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소경은요,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밝거든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간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그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불렀을까요? 예?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랬는데, 그때는 메시아가 오셔. 앞으로 이사야가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소경의 눈이 맹인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분이 소경의 눈을 밝게 하신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가로막는 거야.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많은 사람이 뭐라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왜 그러냐고, 왜 시끄럽게 하냐고. 그때 바디메오가 그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을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디메오는 영원히 눈 뜰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이제 거기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번 부흥회가 어떤 사람에게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병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구원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기회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야.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무서장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 권세도 있고 출세했지만 그 마음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렸는데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친구고 세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가 들렸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언젠가 꼭 한번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이 여리고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삭개오가 불이 나게 쫓아나갔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그런데 그날따라 뭐가 많았다?
사람이 억수로 많았어요. 그래서 못 만났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어떻게 했어요? 앞을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요. 전에는 뽕나무라고 지금 돌모가나무라고 하는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체면도 내려놓고 창피한 것도 남이 수근수근하고 뭐라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날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된 줄 믿습니다. 그날 사람이 많다고 그냥 돌아갔으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봐봐요. 이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병도 고침받고 기도응답도 받고 회복도 되고 성령 충만 받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설치를 하셔. 시험거리, 방해거리를 꼭 우리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그래 안 돼 다음 기회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거를 돌파하고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이번에 주님 만나야 된다, 내가 이번에 성령 충만 응답 받아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그거 돌파하는 거는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고 안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내 키가 작아서 내 마음속에 이 작은 믿음이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은, 이건 이 자꾸 이 예수님 못 만나요. 이 주님이 일부러 그러신다니까. 그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수로보니의 여인, 예수님이요 그 여인의 딸 병 고쳐주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들은 척도 안 해. 누가? 사랑의 주님이. 그리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 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고쳐주지 이방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께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대놓고 멸시하네. 자녀의 떼를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니 마땅. 너는 개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아니 사랑의 주님 맞아요? 주님이 그렇게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날 수로보니 여인이 예수님에게 쌍욕을 하고 되돌아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님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날 그 딸의 병이 고침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면, 주님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꼭 방해거리가 생긴다니까. 사람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게 하신다니까. 장애물을 설치를 하셔요. 시험거리, 방해거리를 우리 앞에 딱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냥 에이 그럴 줄 알았어. 안 돼. 힘들어. 못해.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 그 어려움을 딱 놔두면서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냐? 네가 나를 신뢰하고 구하느냐? 그걸 보시는데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사람들의 방해를, 자신의 믿음 약함을, 장애물을 돌파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제 부흥 집회, 나를 위한 집회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집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거리가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때문에, 또 자리 때문에 삐져도 안 되고요. 내 믿음이 약해서 주님 일부러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놔두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믿음, 그들의 믿음, 그 돌파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구원받아요. 이번 기회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그런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검증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꼭 이번에 밤에만 합니다. 시간 참석하셔서 이번 여러분이 일생에 있어서 정말 뜻깊은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주를 믿는 믿음, 찾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그런 믿음으로 다 같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